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66절에서 72절의 말. 시편 119편 66절에서 72절의 말씀. 66절부터 7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계명을 받았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은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행하오리니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장 크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하게 되면 될 것을 하고 자기 마음에 계획한 대로. 그러나 그것은 생각뿐일 수도. 저는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봉사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아마 2천여 명 가까이 사진을 찍어서 그들에게 얼굴을 보정해주고 함몰된 얼굴을 복원시켜서 정상적인 얼굴로 만들어주는 일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에 서울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105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저도 다쳤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한테 이 얘기를 못. 죄송하지만 한 장도 원하는 만큼 그린 게 하나도 없이 실패가 되고, 전에는 그 불꽃 축제 사진을 찍어서 어떤 책의 표지로도 나오고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내 마음을 믿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한 장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저는 평생 잊었던 산을, 여러분은 누구에게 배우며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교훈이든지 배우면은 자기가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배운 만큼 보이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확신을 하고 잘 될 것으로 믿었던 어떤 것도 완전히 빗나갈 수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입는 사람으로 날마다 주마다 새롭게 살아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이 서성입니다. 다시 한번 고난이 서성입니다. 어떻게 해서 고난이 서성일까? 첫 번째, 다 같이 고난을 위해서 모든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리라. 아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통해서 태어나 그 생명을 어머니의 담보로, 어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가정에 출산하려고 할 때는 방에 들어갈 때 신발 앞을 밖으로 둘러놓고 나갑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집으로 들어갈 때 자기가 벗은 신발을 반드시 바깥으로 방향을 바꿔놓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죽으면 유교의 풍습으로 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을 밖을 향해 놓고 있습니다. 출산의 과정 속에도 신발을 거꾸로 놓고 가는 이유는 산고의 고통, 이 생명을 건 고통을 세계 역사 속에도 왕정시대 젊은 왕비들이 20대 아이를 출산하다가 첫 아이를 출산하는 도중에 생명을 잃었던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고백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들, 자기 마음에 만족한 모든 일들을 기대하지만 즐거운 일들보다도 그 그래서 인생은 살아가면서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9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가 되게 하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천국의 수고를 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낳은 그 자식 어릴 때는 스스로 먹을 것 찾아 또 만들어 먹지 못합니다. 반드시 부모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면서 반드시 일정 교육을 시켜야 다른 사회 모든 진출을 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혹 교육을 받지 못한 과거 시대 자기 자녀에게는 어떻게든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머리 좋은 사람, 돈이 뒷받침이 돼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이 아는 것을 배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들어간 것 아마 형제에게는 돈 빌려준 거 장부에 적어놓은 사람 혹 있다라고 하는데 자기 자식한테 들어가는 거 내가 얼마 들어갔다 적어놓은 사람 없다고 그럽니다. 적어놓아도 못 받아요. 그런데 몽땅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는데 자식들이 오늘 성경에서는 자녀가 후일에 그 부모에게 지금 이 살고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더 넓은 곳으로 옮겨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집을 바꿔서 넓혀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도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도 수고한 모든 수고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믿게 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일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내가 지금보다도 몸이 더 건강하고 지금보다도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곧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참 아들이라고 한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 하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다 했다라고 그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어 복음을 통해서 믿어 구원의 소망을 얻고 내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이 소식을 알릴 수, 자기만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성경에서도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계속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청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6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영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8절 68절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진심으로 행하오니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배우는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세상 교육을 받은 것으로 다윗은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이랬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의 명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아내가 15년을 살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그게 있었구나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드리고 성경 조금 보았다고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명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진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으로 배우지 못하면 개별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문제를 하면서 배울 때요, 내가 자신 있게 알고 쓰는 것은요, 저는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면서요, 여러분들 중에서 한두 문제가 꼭 틀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고약한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어떤 문제를 하면서요, 틀려지는 문제는 다시 그것을 보면서 절대로 다 아니죠. 실수하면서 배운 것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체험적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히브리서 5장 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학문적으로 지식을 배웠다 할지라도 삶 속에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으로 최고의 학벌을 가졌다고 하는 어떤 여자분이 시집을 하면서 자기는 요리를 안 배워서 모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력서를 쓸 때 세상적인 교육과 어떤 경력에 대한 것을 자랑스럽게 씁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믿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얼마나 배워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명예를 보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아니면 성경을 좀 본 것으로, 아니면 어떤 고백을 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배워진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쉬기 위해서 먼고 가까운 곳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지만 내 마음은 쉬지. 오늘 우리 주님을 배운 사람에게는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능하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법정에 서지 않거나 다른 어떤 고난의 문제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 중에도 자기가 기도하면서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계약되었던 것을 착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믿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한번 되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착각하면. 저는 오래전이 아닙니다. 이달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실패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을 가르쳤는데요. 순종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7절 성경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이 찬송을 여러분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배워봤습니까? 다른 사람 부르니까 그냥 따라. 여러분, 찬송할 때 다른 모든 걸 제쳐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곡에 맞춰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여러분, 꼭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연락되실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악기를 가지고 섬기도록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노래 중에 그냥
사람이 즐겁게 하려고 노래하는 그 노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는데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적당히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고백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시작할 때 부모가 준 산소를 마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준 산소를 마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어떤 것을 만일 베풀어 주면 그 사람에게 그냥 있어도 되겠냐, 어떤 방법도 되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공기를 매일 공짜로 마시면서요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똑같은 노래,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뭐부터 배우나요? 아이엘부터 배우나요? 아이엘 체런이 뭘 쭉 배워 나갑니다. 그걸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다 배운 아이들에게 야, 너 찬송가 한번 쳐봐라. 찬송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여러분, 찬송가 연주는 별도로 배워야 한대요. 별도로. 손가락이 다 10개 다 있어요. 그럼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건반 한번 눌러서 소리 한번 제대로 해. 이거 안 돼요. 안 돼.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여러분, 그냥 앉아서 두들기면 소리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이 은혜, 악기를 다루는데요. 가끔 그럽니다. 똑같은 손가락이 있는데 이거 왜 안 될까? 그리고 특별히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후손 중에서 노래를 배워서 익숙하여서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280명입니다. 그냥 전국적으로 노래한 사람들을, 악기를 다룬 사람 모아서 숫자가 됐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만과 또는 아삽과 여두둔의 후손 중에서, 그들 후손 중에서만 찬송가를 전문으로 배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한 사람이 280명이었다니. 다시 말하면 그 가족들 전부였다니. 오늘 우리는 나 혼자서 가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찬송, 이게 아닙니다. 입이 있는 사람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호흡할 때마다 찬송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할 때마다 찬송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마다. 참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문제가 틀리더라고요. 호흡할 때마다, 아니 이건 못해요. 호흡할 때마다 살아있는 자에게, 호흡이 있는 자에게 찬송하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배워서 익숙해서, 목사들도 노래 별도로 배우고 그 한 곡을 배우기 위해서요 이 틀렸다고 그냥 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런 걸 해야 된대요. 어때? 목에서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30분을 한 곡 처음만 계속 해왔던 것이 이 찬송가 다시 배우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목회자들만 모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노래도 배워야 하지만 예배에 자기를 드리는 것부터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찬송을 고백했잖아요. 오늘 그 찬송 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어떤 상황 속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찬송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분 나쁘거나 자기에게 고난이 더 겹치거나 자기에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제쳐놓고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고난이 나의 스승입니다. 다시 한번 고난이 나의 스승입니다. 6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성경 박사, 유명한 신학자들의 성경 주석을 전체를 가진 사람을 다 뒤져봤습니다. 찾아봤는데요. 다윗이 어떤 고난을, 그 고난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생명을 위해서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기를 물 속에서 여러 번 또는 여러 모습 속에서 고난당하는 이 부분만을 참고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고난인지를,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생명을 걸고 충성했다가 너무 잘한 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고난당. 내가 어렵고 힘든 생명의 위협과 이 모든 문제를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당하고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받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자기 마음을 믿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요 믿지 마. 저도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10월 2일 주보에 힐만한 물가에 신장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기업 오너로서 몇 개의 회사를 거느리면서 오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 자금으로 혹 이렇게 하다가 그만 문제가 생겨서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내가 거냐고 가족이 권유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기도원에 들어가. 할 수 없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3년이 넘도록 기도원에서 허들에 일하면서, 그 누구 때문에 그냥 이 원망이 쌓이고 너무 막 계속 그냥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한성이 절로 나오니까 거기서 3년 동안 계속, 아니 그건 왜 이 부분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일을 하면서 3년이 넘도록 기도원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재기를 해서 몇 개의 회사를 거느린 오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자선을 씁니다. 7.8기의 인생이라는 자선을 썼는데 거기에 내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내가 계획대로 해서 사업 몇 개를 거느리면서 오너가 되었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었을 때, 이때가 아니고 기도원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때가, 기도원에 있을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라고 그 신장로가 고백했던 거죠. 그 신장로에 3년이 넘도록 기도원에 있던 그 생활이 고난이 자기의 스승인 것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황금기는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세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섰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반대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멋대로 계획대로 갈 때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중에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일입니까?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 회전 의자에 앉아 아니에요. 물이 그 고기에 어떤 여러 가지 오물들, 이거
그러니까 아니 여기까지 겨우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고난 중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고난이 자기 스승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은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유학 간 것도 아닙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자기를 팔아서 그냥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가서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가정 총무로 세우시고 모든 재산 관리를 다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이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아주 건장한 청년이 너무나 멋있는 것 때문에 어디 말에 아내가 그냥 계속 미혹합니다. 나하고 좀 동침하자고, 나하고 연애하자고. 요셉은 아주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옷을 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 옷 가지고 오히려 요셉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 이게 나옵니다. 아유 그냥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전 이 나올 것 같아요. 18개가 몇 번씩 막 연달아 나올 것 같아요.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있다가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곡식들을 팔고 형들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요. 나중에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은 형들을 만나서 자기가 그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밝혔을 때 형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렸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아버지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형제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할 테니까 감옥에 들어가 조금만 미리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억울한 놈이 남의 안에 손도 안 잡아요. 눈길도 안 줬습니다. 억울한 누명 썼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가족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요셉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서 몸소 체험하며 산고육이 되었기 때문에 특성이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하는 개인적인 성경 공부도 혹 틀릴 때 절대로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에 대한 어떤 기분 나쁜 그 어떤 거 하지 말고 자존심 내놓고요. 성경을 통해서 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나의 세상입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요셉만이 아닙니다. 요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 어렵고 힘든 모든 일에 여러분 쪽에 지금 러시아의 저쪽 끝 바다 끝에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오늘 주보에 그 사실을 실렸는데요. 필만한 물가에 실렸는데 핀란드 지금 보지 마시고 지금 보지 마시고 그 핀란드에 실패한 회사 세계적인 전화기 만드는 회사 그 회사가 실패를 했는데요. 그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왜 실패했다라고 공개하면서요. 실패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30개국 30여 나라가 지금 핀란드 전화기 회사 그 회사에서
실패 행사하는 것을 보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이 행사. 자기들의 실패, 내가 틀린 거 부끄러워, 이게 아니고 그 실패한 이것을 왜 실패했느냐 공개하면서 이것을 성공의 기회로 바꾸는 이 행사를 한대요. 지금 한 30개국 나라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요,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이 없고 지금까지 오는데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듣지 않고 언제나 건강하게 왔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기업도 없어요. 부모를 만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누명을 쓰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중에 견고하게 세워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으로 주의 법을 배웠습니다. 7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 은보다 성하니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금과 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법이, 주의 말씀이 그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재물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떤 사람도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의 율례, 우리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리스도 앞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될 수 있으면 주의 복음을 해서 고난을 많이 당해. 지금 그 고난이 나중에 무엇으로? 상급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상급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의 상급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야, 내가 어떤 해가는 일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면, 여기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는 이 말씀을 왜 갈로로 쳐놓고 거기 별도로 성경에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을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거 뭐 때문에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은 살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상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은 상태입니다. 병들지 않는 사람이 병원에 비싼 돈을 내고 어떤 복잡한 모든 순서를 따라 병들기 때문에 가는 거죠. 오늘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가, 구세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구세주가 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주님의 죄 없으신 보혈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독단이라고 다른 세상 종교와 세상 사람이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를 위해서 죄 없으신 피를 흘리면서 대속해 주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의 법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육체적으로 질병이나 고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형통하고 내세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이 없도록 아닙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꿈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런 존경받을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요, 아무런 고통이 없도록 감옥도 거치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상을 이루게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주를 위해서 고난이 장차 큰 상급으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나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